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참 행복하게 살고 싶죠? 아침에 눈 뜨면 행복감을 느끼고 내가 정말 지혜롭게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네 이런 생각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이 말씀에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규례와 법도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너희도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잘 준행해서 살면 너희들 지금 광야 생활하는데 저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근데 거기에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땅을 다 정복해서 얻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명기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6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이 법으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 계속 말씀을 듣고 이제 준행해라고 하는 말이에요.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우와 감탄사를 그냥 연발하면서 저 민족은 지혜와 지식이 출중하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지혜로워서 행복하게 잘 사네? 이런 말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돼요? 몰라요? 알게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싹 이루어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그렇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응답을 받냐? 와 대단하다. 정말 너희들 정말 대단한 민족이야. 너희들 예수님 믿더니 정말 대단하게 됐어.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 스스로 삼가하면서 네가 사는 그 동안에 그 마음을 힘써 지켜. 그리고 너만 지키지 말고 너네 자식들에게도 손자들에게도 그 말을 다 전해줘. 그러면 이제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는 거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너도 지키고 네 자식들도 네 손자들도 지키게 가르쳐. 근데 그것이 그냥 그냥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잔소리를 계속 하는 부모님들 계시죠. 그거 한 번만 말을 해도 되는 거 알아듣는데 왜 계속 또 하고 그러세요? 그렇게 말을 잘 안 들어먹으니까 잔소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것이 꼭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직접 하나님 손가락으로요, 돌에다가 이렇게 십계명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요.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글자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친히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써서 보냈어요. 왜? 너무너무 걱정이 돼. 이렇게 내가 말을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잘 준행하라고 했는데 꼭 안 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7절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너네들이 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와, 저 민족은 정말 지혜와 지식이 출중하다 이런 소리를 부러움을 받기는커녕 너희들은 흩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이 궤 안에 두 돌판을 넣고 어깨에 메고 다녔는데, 그리고 열심히 알고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약속을 안 지키면 어때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 말씀을 지키지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 가지고 정말 슬프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성경 말씀 막 외우고 성경 말씀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어디 가면 그 글귀 있으면 자꾸 보고 또 성경도 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정말 행복하지 못합니다. 인생이 지혜롭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제 지난주 설교에 그렇게 했죠. 이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모세가 들어가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은 그냥 정말로 이제 내가 심지 않은 그 열매를 맺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거기 땅을 정복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율법이에요. 율법적으로 정죄 판단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따라가면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정말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한계인데,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을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나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오늘 신명기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살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을 지혜와 지식이 출중하다 하고 말을 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최초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그거는 신비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시고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거룩한 영. 그래서 홀리 스피릿 성령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분은 지혜이시고 아주 능력이시고 모든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다 그분 안에 다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예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인류대학 초인류대학을 아무리 나오고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보다는 지혜롭지 못하다 이거죠. 예수님 지혜의 근처에는 따라가지도 못해. 그 엄청난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내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영어로 fear, 두려움이에요. 경외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또 존경을 해요. 그분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실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친해야 돼요. 친하면서 예수님한테 자꾸 뭐를 여쭤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길이 좋고 저 길은 아니다 하고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경외하게 된다는 데는 이제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또 친하고 순종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9장 11절 잠언 9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그러니까 지혜로우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만일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두렵고 친하게 지내고 순종하고 아주 그렇게 대하면 굉장히 유익한데 거만하게 대하면 예수님을 경시하고 나보다 더 내가 막 부리는 그 신으로 생각하고 막 마음대로 하고 또 이렇게 말씀 들으러 왔는데 이 말씀 들으면서도 핸드폰을 한달지 또 뭐
만약에 말씀 들으러 오지 않을 경우에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방송을 볼 때도 뭐 잠옷바람으로 그 말씀을 듣는다 할지 또 뭐 먹으면서 떠들면서 그 말씀을 듣는다 할지 이런 것은 그 거만하게 대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 혼나 이 말이에요. 해를 당하리라.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를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들어와요. 뭐가 들어옵니까? 여러분 돈 좋아하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원하는 것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경외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경외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경외하는 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가정에서 그 경외하는 태도를 배워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줘야 돼. 그러면 아내도 남편을 존경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외합니다. 그렇게 경외하면 복 받는 거예요. 복 받아요. 여러분들 그런 부모님들을 모시고 계십니까? 그런 부모님들을 보면서 자기도 복 받는 것입니다. 또 그런 부모님을 못 봤으면 내가 그렇게 해서 내 자손에게 복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하는 사람들은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고 또 장수까지 한대요. 장수. 그런데 요즘에는 거꾸로 됐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와도 불행하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가르쳐 주세요. 또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에게 잘 하세요. 그러면 내 말이 아니고 너 잘 되고 정말 오래오래 살게 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정말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여러분들 복 받는 그 길이에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목회자들에게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목사들을 개목사 이렇게 칭하기도 하고 그 목사들 알기를 정말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녀 앞에서도 그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생에도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그 목회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아주 내가 그냥 이 일을 담당한 것처럼 기도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풀려나가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들고 목회자에게 달라들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목사를 아주 알기를 너무나 우습게 알고 이러면 무시하고 이러면 이 마음이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생기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어. 나를 속상하게 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마음에 절절하게 기도가 되겠냐 이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경외하는 거, 지금 부부간에 경외하는 거, 부모에게 경외하는 거, 목회자에게 경외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아요. 봐봐요.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문은 어디가 성문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의 문이에요. 천국의 문.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잘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만왕의 왕 예수님께 천국에 가서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는 참으로 그 목적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살던 너희들이 올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누가 이런 칭찬을 받아요?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 와 계시는 영으로 와 계시는 그분을 경외하세요. 경외는 네 가지 뜻이 있다겠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또 친하게 지내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시키는 것을 하고 시키지 않는 것은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삶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또 물질 문제, 이런 문제들이,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때, 터질 때 주님께 주님 어떻게 하죠? 하고 의지해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지혜가 임해요. 그래서 그 풀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와 쟤네들 예수님 믿더니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사네?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